예,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성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예? 안 떨려요? 딱 보니까 안 떨는 것 같아요? 아, 되게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훌륭하신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참 무지하게 떨리네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센스도 만점이시고 정말 뭔가를 잘 아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의 구애가 받지 않고 충분하게 은혜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는요 4장이에요. 네, 주님께서 늘려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네? 그냥 주일이니까 깨끗하게 씻고 또 괜찮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셨죠? 아니에요? 네. 또 좀 차원이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나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면에서는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피곤하신 상태로 대부분 많이 오시죠, 그죠?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큰 기대와 소망과 이런 것보다는 오늘 피곤하다. 주일날 교회 가면 성가대부터 교사부터 식당 봉사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피로함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오듯 합니다. 저는 근데 주일과 수요예배, 금요예배 섬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화이팅!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화이팅! 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2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고요. 하나는 이제 3학년 10살이 됩니다. 근데 큰 딸은 좀 멋이 없고 애교가 없어요. 작은 딸이 예배가 딱 있다라는 순간에 아빠 화이팅! 해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제 설교 다 준비를 마치고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면 와서 화이팅! 하고 문을 닫고 갔다가 다시 열고 화이팅! 그리고 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내 눈치를 살짝 보니 갑자기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화이팅!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자, 경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뒤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죠? 예. 저희 작은 아이가 오늘 올 때도 아빠 간다니까 밥을 먹다가 이렇게 화이팅을 4번을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예배하는 힘이고요. 주일을 맞이하는 힘이 됩니다. 언제나 참 어렵잖아요. 앞에 선다라는 건 되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주마다 성가대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지만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꼭 사람들이 나를 자꾸 평가하는 것 같고 어느 날 나의 얼굴에 이렇게 뭔가 뾰루지가 나면 막 감추려고 애들 쓰고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지휘자는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 모두
모두가 파이팅이라고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즐겁게 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옆에 쓰실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프로이실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가 어떨까? 이런 어떤 평가의 잣대 말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을 받아야 될까? 저 거룩한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라는 그런 의식으로 목사님 향해서 한층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더욱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격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격려라는 말은요, 시원하게 하다, 편안하게 해주다, 이런 또 긴장을 풀어주다, 새롭게 해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긴장한다고 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박수가 굉장히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에요. 초대 가수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연주회 때는 그 초대 가수를 대비해서 뒤에 준비되어진 가려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연주회 시간에 못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준비된 사람을 쓰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멋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최선을 다해서 몇 천 명 앞에서 불렀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냐면 초대 가수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되었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래 불렀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노래를 다 부르고 지쳐가지고 딱 가만히 있는데 객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꼬마 아이가 아빠 최고였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빠 최고예요!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순간 객석에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사람의 처음 연주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아빠 최고야라는 그 어린 아이, 그 자식 자녀의 격려로 인해서 그 물결이 퍼져서 그 무대에 정말 박수갈채가 환호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작은 실수를 바라보는 면들보다 이런 박수갈채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압니까? 누가 이 중에서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요? 오늘 연주했던 우리 구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연주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들, 이 안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격려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칭찬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칭찬보다는 저는 격려를 되게 선호합니다. 제가 내리는 칭찬의 정의는요, 사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칭찬의 근본적인 것은요, 평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 어쨌든 객관적으로 생각하건 간에 생각해서 내 생각보다 좀 높아지면 잘했다라고 해요. 그죠? 네, 여러분 다 그렇죠? 내가 볼 땐 잘했네 하면서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것은 평가가 베이스예요. 근데 격려는 평가가 베이스가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에요. 격려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너 잘했어 라고 던지는 마음이 없는 어떤 칭찬이 아니라 진짜로 손을 잡아주면서 너 잘할 거야 라는 격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부하고요. 베드로 뭐 하고 있었죠? 네,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었죠. 지쳐가지고 힘들고 이 주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난방에서 고기 잡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러셨습니까? 너 왜 나를 세 번 부인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게? 이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랬죠. 고기 굽고 빵 굽고 해서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라고 했죠. 이전에 어떤 평가를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보내셨어요. 이제 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셔서 다 세우셔서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제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격려를 자주 하십니까? 우리 용동중학교에 격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격려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늘 알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이 격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때요? 우리라는 모임은 굉장히 소망이 있나요? 절망이 있나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모임은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기준도 달라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 서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런 평가와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평가와 비판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의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솔로이스트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정의했습니다. 솔로이스트는 뭐예요? 혼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혼자 노래하는 사람을 솔로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솔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부르니까 대충 불러도 되지. 그죠? 내 목소리 드러나지 않으니까 참 좋다.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삶에서 솔로로 살다가 자꾸 내 목소리를 높이며 살다가 교회 성가대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 목소리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자꾸 커트를 시켜야 돼요. 뭔가 좀 삐져나와서 제자가 커트를 시켜주면 계속 커트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화음이 맞을 때까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에 화음이 맞아서
훌륭하게 조화를 맞출 때까지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 불편한 과정들을 겪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합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성악을 한 사람들은요, 합창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혼자 멋들어지게 막 부르다가 합창단을 딱 가잖아요. 그럼 너 그거 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입을 부여. 더 부드럽게, 더 편하게. 때로는 가성으로 네 진짜 소리 내면 안 돼. 수도 없이 이 소리를 들어요.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솔로로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합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는 때려치고 싶어요. 아, 내가 아직 소리를 왜 못내? 자꾸. 근데 합창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일부분이 모여서 여러분의 각자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나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합창의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처럼 각자의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목동중앙교회 교인이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울산의 기독교인이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의 이름은 세계의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합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작사가와 작곡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 그 가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인고의 시간을 겪고 또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려면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의자님들도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등에 진땀이 흐를 때도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초등과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음악적으로. 우리 중고등과애들이 완벽하게 불렀나요? 우리 할머니 성가대 다 참석해서 완벽하게 하모니를 냈나요? 아니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람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고, 언제나 그 안에 사는 예배대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보다는 훨씬 더 격려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했고 못했고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찬양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있는 날들 중에 격려가 몇 프로를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계기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5살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그때부터 이 격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늘 잘하고 못했고의 어떤 평가에 기준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 이 격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목회자로서 늘 이 강단 앞에 서게 됐을 때, 오늘도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잠시 있으셨냐면, 잘해야 되는데, 권명교회 목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내가 잘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야. 잘하려고 보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겠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메시지 증거하려고 보낸 거야. 너는 너로 서는 게 아니라 나 이름으로 서는 거야. 그래서 잘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가더라도 잘하고 못했고가 아니라 저희는 계속해서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가기까지 되게 많은 좌절들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돌로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배가 파손하였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피곤에 겹쳐서 쓰러지기도 했고, 게다가 지병까지 얻어서 걷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일으켜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네시보로의 집입니다. 15절에는 바울을 좌절케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는 잘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특별하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부겔로라는 뜻은요, 망명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본적으로 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허모게네는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버리는데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 거지요. 근데 이들이 버린 대표자가 되었던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은 해고하다, 외면하다, 오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일을 하다가 에이, 쟤 별 볼 일 없네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누구의 평가의 잣대로? 그들의 평가의 잣대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이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을 통해서 주님이 격려하셨던 것이죠. 오네시보로라는 뜻은요, 이익을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 안에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누구를 격려함으로? 바울을 격려해 줌으로. 바울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했던 주님의 사도였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왔다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fresh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다. 좌절을 겪고 포기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격려함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며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주위에서 바울을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버림받을까요? 사람들에게 언제 제외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예요. 그죠? 네. 우리가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생겨요. 우리가 잘 되던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때요?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또 피해 다녀요. 우리에게 있었던 힘들이 사라져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왜 그들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곳마다 돌로 맞고 퇴장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온갖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신체적으로도 고난이 찾아와서 참 사람들 앞에 보기에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끝까지 주님 증거하면서 다니다가는 나도 저 모양이 되겠구나. 나도 감옥에 갇히겠구나.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쫓아다니겠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좋지 않으니까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그에게 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은요, 바울을 찾아가서 계속 힘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바울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이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잘하고의 못하고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내적인 소명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몇 달 전에요, 제 큰딸이 중3이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모자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설교 한 편을 쓰려면 한 3일에서 4일이 걸려요. 한 편을 쓰려면. 그러니까 한 번도 잠을 온전히 자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 설교 생각나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다고.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 큰딸은 제가 설교를 쓰고 있으면 앞에서 지공부를 해요. 뭐 같지요? 석봉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예. 저는 설교를 쓰고 있으면 제 앞에 와서 저희 큰딸이 자기 학교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억울하지 않아? 뭐가? 아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쓰는데 20분만 하고 끝나잖아. 억울하지 않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억울하네. 나 진짜 목숨을 걸고 쓰고 있는데 억울하네. 우리 지휘자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딱 하고 3분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 주에 또 해도 훌륭한 찬양이잖아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 순간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어떤 생각 때문에 억울했냐면요.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설교를 쓰고 있는데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소리들이 들리냐면 오늘 길었어. 사실은 100번 해도 10번도 안 되거든요. 근데 길었다고 마치 설교만 빨리 끝나면 되는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 다음 주 예배 때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고 다음 주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아무 생각 없을 거요. 집에 가서 저녁은 뭐 해 먹나? 그죠? 예. 우리 애는 뭐 밥을 먹었나? 어디 있나? 뭐 내일부터 뭘 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막 들어가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에이 대충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자에게도요 늘 좌절이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은 성경이 되게 두껍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두껍지 않아요. 이거를 한 30년 하려면은 이거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성경이 한 8만 대장경 정도 됐으면은 쭉 해도 평생을 그냥 다른 본문으로 계속 할 텐데 같은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 몇 번이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나 달란트 얘기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성가대에 제자가 곡을 걸려야 해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짜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좌절들이 찾아올 때 힘을 주는 건 둘째 딸이에요. 첫째 딸은 좌절을 주고 둘째 딸은 다시 화이팅 하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첫째 딸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첫째 딸 되게 잘났거든요. 저와 같은 좌절들을 많이들 겪어 보셨을 줄 알아요. 특히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세요? 일을 할 때? 안에 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 밥이 잘 돼야 될 텐데, 맛있어야 될 텐데. 근데 어느 분은 진밥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된밥을 좋아해요. 오늘은 된밥이 됐어요. 그럼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밥이 또 왜 질어. 다음 주에 진밥을 했더니 된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밥이 돼. 단 한 주간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주간이 없는 줄 알아요. 저에게도 그래요. 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면 우리 얼마나 속상합니까? 힘들고 좌절되고.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진짜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사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지휘자님 마음 가운데 안 들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그래요. 나는 오늘도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 안에 담겨진 진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에 누군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나눔들이 있다면 저는 그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휘자님들도 그 다음 주에 또 지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봉사 헌신으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또 그 은혜를 따라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당신이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돕지 못해서 근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에게 나눠볼까요? 내가 참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참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옥이 됐네요, 옥이.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부분들에서 해왔던 이런 비판과 평가들을 좀 이제는 자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서로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옷을 잘 입고 오세요? 네? 왜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오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왜 이쁘게 화장하고 오세요? 왜 집에 있었던 귀한 이 목걸이나 반지들을 막 이렇게 끼고 오세요? 그렇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걸이와 반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루즈 색깔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온 차를 보실까요? 아무것도 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교회 올 때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힘들게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갖추어 입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봐, 비판할까봐, 평가받을까봐 이것이 싫어서 우리는 더 여기에 치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12 제자들처럼 다 망가졌어도 한나처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운 마음들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분들은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옥동 중앙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오니까 목사님이 프로필을 적어달래요. 저는 프로필을 전혀 얘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목사님의 위험에 제가 눌려서 적기는 했어요. 근데 뭐 성악도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해서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멀쩡해 보이죠? 예, 지금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죠. 제가 키도 180이고 예, 나이도 이제 46이에요. 앞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 안 했지만 엄청난 격려에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땡전 한 푼 없이 유학을 갔어요. 땡전 한 푼 없이 성악을 했어요.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악을 하려면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레슨비도요, 1시간 하는데 보통 2, 30만 원이에요.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하는 한복쟁이에요. 그것도 동네 작은 7평짜리 집. 가게는 4평, 방이 3평. 화장실은 돌아가야 되고. 학기만 되면 등록금이 없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아무도 세상 누구도 저를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지휘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었지? 그날 첫날이어서 긴장돼가지고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밥 먹었지?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 지휘자는 밥은 먹어도 밥 먹은 사람 같아. 한 번도 궁핍함이나 궁색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를 격려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았나 보다. 뭐 괜찮아 보이네. 이런 모습만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늘 인생에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좌절할 때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런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저에게는 엄마였고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던 몇백 명의 사람들이셨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되고 그분들 모두를 저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일으켜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옥동 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파바로티의 처음 시절 아빠 최고였어라고 했던 그 아들의 격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의 격려함,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격려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를 일으켜주고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일으켜주고 모든 귀한 자녀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룩한 축복이 옥동 중앙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